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식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역사 함께 공부하러 오셨는데요. 자, 구약은 이제 식구가 20가 2가밖에 남질 않았어요. 물론 신약에서 계속 만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오늘 식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약은 2번만 부르면 이제 부를 기회가 없을는지 모르는데, 자, 20가 제목 노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난한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 식과는 회복. 자, 우리 복음성가 74페이지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을 한 곡도 드려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더 깊이 명확하게 잘 알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번뜩이는 지혜로 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꼭 간직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목적하신 바대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번엔 이제 다 해봐야 되겠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태초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말씀 십계명은 제외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자, 다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무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네. 옛날에 우리 무리였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뒤에 게 문제죠. 뒤에 거 앞에 건 자꾸 반복했는데. 자, 사무엘이 이르되부터 마지막 4가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주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지난 시간 그림은 예언자가 찢어진 종이를 이렇게 눈에다가 보여주는 예언자가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공부한 적이 있죠. 자, 그때는 저들이 지금 파멸과 멸망 직전인데 하나님의 계약을 다 잊어버리고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도 괜찮다, 안전하다 성막과 5가지 유봉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자, 포로기의 예언자들에 대한 이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망했으니까 밖이 시꺼멓고 암울합니다. 나무도 앙상합니다. 땅도 다 갈라졌습니다. 희망이 없죠. 자, 이때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이사야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죠. 자, 그 소망은 크게 6가지인데요. 포로기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런 것들이죠. 첫째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죠.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예언이 있고, 또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그런 예언도 있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높아진다, 시온산이 높아진다,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예언도 있죠. 자, 또 하나는 낙원이, 새로운 세상, 완벽한 낙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을 선물로 받고 이것을 보게 되고 이런 복된 세상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남은 자다.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 오시게 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예언들도 있죠. 많은 예언이 있었지만 포로기의 예언 가운데 중심 메시지 6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자,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때 이 망하고 소망을 주고 하는 것은 포로기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망하기 전에도 심판과 더불어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닥쳐올, 그리고 그 뒤에 되어질 소망의 예언까지도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그런 예언도 이미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고 포로기의 예언들도 있습니다. 자, 이때 되어진 메시아라든지 새 시대의 도래라든지 낙원의 도래라든지 또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의 어떤 그런 메시지 예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새롭게 구원의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새 시대가 임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언을 받아들일 부분이 있죠. 어떤 것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하는 완전히 정말 종말의 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포로 귀환만이 아니라 이중적인 예언, 삼중적인 예언의 메시지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고 그 시대에 이후에, 그때 또 그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게 될 텐데요. 예루살렘 성까지 불탔으니까 아무 희망이 없죠. 이것은 597, 587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죠. 여호야긴 왕 때, 시드기야 때 왕들 그리고 귀족들, 마지막에 백성들까지 다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 한 번 더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었어요. 603년에
여호야김 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해서 귀족들이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게 됐던 때도 있죠. 그렇게 보면 1, 2, 3차 포로가 되고 왕까지 끌려가는 것을 하면 1, 2차 포로가 되게 되죠. 자, 이때 이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궁금했던 한 세 가지가 있죠. 이 얼굴을 생각을 하든지 해서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어요. 또 하나는 바벨론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보다 더 힘이 있는 거 아닌가? 센 신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한 사람도 있었죠. 또 하나는 이게 조상들 죄 때문이다. 조상들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가 시다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바벨론 신보다 힘이 약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심판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다. 그리고 아버지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남은 자가 될 것을, 그리고 선자리에서도 복이 될 것을, 그 성읍에 복이 될 것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자, 시험 준비는 말씀드렸죠. 우리 노래, 이시가 암 노래, 성경 창출내미 신여사 66권 목차, 그리고 성경 암송 1가부터 10가까지는 숙제한 대로 그대로 스토리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쭉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 구약 역사 개관에서 중요한 8세기 예언자를 비롯해서 망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제가 중요하다 한 것 그 정도 기억하시고 11가 이후부터는 중간중간에 중요하다 싶은 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부터 한번 봐요. 그림부터 한번 보면 우리 일과에서 천지 창조하는 데서 하나님의 손이 지구와 연결된, 쇠사슬로 연결된 그림 생각나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잘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주인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역사의 주인이죠. 계속 쳐다보시고 계속 참으시고,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의 공의가, 당신의 정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졌을 때 여지없이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저울추를 달아보다가 좀 모자라도 참아주시고 하다가 너무 기울어. 공의가 너무 손상이 돼요. 역사 속에. 그럴 때는 여지없이 지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그것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악한 세상 속에 공의가 무시되었을 때 뚫고 들어와 개입하시면 그것은 심판이죠. 자,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지 창조, 에덴 동산, 타락, 축복의 그릇이 될 민족의 선택, 아브라함 시대에서 포로 시대까지 선민이 겪은 역사적인 경험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이 세계에 대하여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공부해 왔죠.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우리는 이 민족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 알려진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해 왔으며 따라서 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왔다. 성서 속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배워왔죠. 제일 중요한 뜻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약 속에 있는 약속 의무 예언, 끊임없이 반복된 거, 하나님의 뜻. 인간과 계약 맺을 때 일방적으로 맺으면서 주신 뜻이 있죠. 약속 의무 예언. 내가 너에게 무조건적으로 복 준다. 너는 꼭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강렬한 뜻이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봐왔죠. 또 하나, 박스 속에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아버지 세계에서는 반드시 의가 지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어질 때 방황 생활을 했잖아요. 남북왕국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재판관, 부자, 가진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윤리, 도덕, 하나님의 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자, 박스 밑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늘 염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창조주를 보아왔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을 어떤 인간이나 나라가 착취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밑에 아모스, 신명기, 시편, 미가에 이런 말씀 선포하게 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의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요구해도 귀담아 듣질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면 그 다음은 나라가 되었던, 역사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심판을 받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심판이 그때그때마다 오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정부고 역사고 어느 나라고 간에 말이지, 잘못할 때마다 치시면 어떻게 나만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때마다 계속 깨우쳐줘요. 그 당시에는 예언자를 통해 오랜 세월 끊임없이 깨우쳐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 방송을 통해 주일을 예배드리며 설교를 통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계속 깨우쳐 주시잖아요. 계속 깨우쳐 줘요. 계속 깨우쳐 주시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하면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럼 심판이에요. 자, 1번 봅시다. 138페이지 첫 번째 왼쪽에 굵은 글씨. 자, 심판은 무덤 저편에서 심판을 받는 게 있죠. 그 심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 단락 보세요. 심판이 미래에 행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언제?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일생 동안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죠.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서 선고를 면제받습니다. 5년형, 10년형, 무기징역, 사형하고 그렇게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이 뭐다 그래서 카타크리마, 심판이 없다, 재판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로마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도. 우리는 재판이 없어요. 선고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은 있지만 심판에서 선고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새 친구 이야기 같은 거죠. 새 친구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한 친구가 왕궁에서 임금이 불렀다는 거예요. 평민인데, 이거 내가 뭘 잘못했길래 겁이 나가지고 친구가 셋 있었는데 제일 가까운, 제일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미안한데 그 자네 일이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이런지야 거절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친하다는 친구에게 찾아갔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같이 가지. 그런데 미안한데 내가 왕궁 문 앞까지만 가고 그 다음은 자네가 알아서 해야 되네. 어떻게 해요? 세 친구 중에 1번, 2번이 그러니까 세 친구는 친구인데 세 번째 순인데 그 친구를 어쩔 수 없이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놀라면서 자네같이 착한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무슨 오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임금님 앞에까지 가서 내가 자네를 변호해 줌세. 첫 번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지에 거절하는 돈이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음 선상에서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왕궁 문 앞에 따라가는 것은 뭐라고요?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그래도 무덤까지는 가줍니다. 근데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마지막 왕궁 문 앞에 가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죽음 무덤을 넘어서서 성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심판이 자신의 보혈의 공로로 정죄함이 없이 면회의 짐을 친히 변호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심판이 없죠. 저주와 사망에서 주님이 보혈의 피로를 건지신 것이니까 무덤 저편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부분, 일생 동안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까지는 세 번째 친구를 세 번째로 삼았든지 첫 번째로 삼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을 넘어서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텐데, 일생 동안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행한 대로 보응 받는 것은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보응을 받는 수도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 저 화면에 제가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 천국과 영벌로 갈라지는 심판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지만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미안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넉넉하게 받고 영광 중에 받고 면류관 쓰고 받고 간신히 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이 취급해 주시면 되나?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고 말이죠. 정성을 다한 사람하고 설렁설렁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으면 되나 말이지. 행위에 따라 하나님 상급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상급을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똑같이 대우하면 너무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다는 거잖아요. 막 환영을 해주더니 이제 내가 너에게 살 집을 보여주겠노라 하고, 그리고 천사가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쫙 가는데 막 궁궐 같은 집이 나오는데, 오, 나를 이런 데 대접을 해주나, 천국에 이런 데 살게 해주나 하는데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맨션인데 어쨌든 막 호화찬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괜찮지 하는데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파트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기와집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찌그러져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셀만한 집에 가더니 이게 당신의 집이요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상에서도 이보다 훨씬 몇백 배나 내가 잘 살고 말이지, 천국까지 와서 이게 뭐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집은 당신이 지상에 사는 동안 보내준 자재로 지은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낸 자재. 꼭 헌금이라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죠. 헌금도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내 능력에 따라 정성껏, 랩돈 2개, 동전 2개도 더 많은 사람 바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드린 물질도 마찬가지, 남을 도운 거, 위로해 준 거, 격려해 준 거, 내가 살아가면서 헌신한 거, 충성한 거, 봉사한 거, 모든 게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는 자재다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뿌려야 돼요. 좋은 것을
많이 뿌려. 그런 욕심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경우 많아요.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심은 대로 좋은 거 심어서 많이 보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 보응은 우리 자손과 후손도 받아요. 그 영향이 그대로 미쳐져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남아있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심은 대로 잘 거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현세에도 행해집니다. 종국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행해진다. 오늘은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좀 길지만 시작. 인간은 자신들이 심은 독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는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어길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을 범한다. 하늘 아버지의 판결 내용은 해소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유효하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제한된 자유를 미워하여 아무 제약도 없는 깊숙한 지옥으로 피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그걸 또 번역을 했는데 뭐 어떻게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싹 들어오질 않아요. 그죠? 자,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하나님을 때린다고 생각한 그 주먹이 어떻게 된 일인지 되돌아와서 우리를 친다. 말하자면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불의를 자신에게 돌리고 만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말려들고 만다. 우리의 행동은 먼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심판한다. 우리가 행한 선악의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궁극적인 심판에서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한 선악의 결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자,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인류의 역사도 역사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역사고 내 개인의 삶도 역사예요. 그죠? 내 개인의 삶도 내 역사니까. 자, 거기 단락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의 무대를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와 반대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자신이 주권자임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당신의 뜻에 복종하고 당신의 목적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신다. 만일 어떤 인간이나 나라가 그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그 목적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자, 질문 1번 보겠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심은 독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위에 인용한 전제에 당신은 동의하는가? 심은 독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에 동의하느냐? 당연히 성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 사실은 알죠. 그렇습니다. 내가 독 있는 나무 심으면 그 열매 내가 먹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사실이죠. 자, 현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 역사적인 사건을 사용하셨거나 또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 압제 6.25 전쟁도 신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뭐 기독교의 조선의 뭐 초기였다고 하지만 남인, 서인,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맨날 칼라제 찢어가지고, 그리고 해이죄에서 해방받았는데도 그 뒤에는 기독교가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해방받아 자유되어 있는데 남북도 마찬가지, 밑에서도 뭐 정권을 잡으려고 막 그랬지만 기독교도 말이죠, 그때 많이 다투고 많이 갈라졌어요. 그때 전쟁 중에 쫓겨난 것이 우리 교단이에요. 전쟁 중에 1953년. 저 교단은 뭐 구원이 없다 하고 뭐 거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신에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들, 또
서고다라는 외국의 선교사 이런 분들 목사직 박탈하고 신학교 교수직 박탈하고 그러면서 쫓아내서 우리가 쫓겨나와가지고 기독교 장로교 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스스로 분열해 나온 것이 아니고 6.25 전쟁 중에 동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교파 분열, 싸움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린 정확히 모르지만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도구를 민족은 민족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역사 속에 개입한 증거가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나치의 패망, 일제의 패망 같은 것은 틀림없이 불의 역사를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심판한 것이 나치의 멸망, 일제의 멸망, 공산주의의 몰락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험을 감행할 때 심판의 도구로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유대교 또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이 표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렇게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그죠? 이렇게 쭉 해왔던 거. 아담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면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나 양가족을 입혀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죠. 죄 심판 은혜. 가인 아벨 경우도 마찬가지,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 무지개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구원의 희망이 없어졌음에도 마지막 아브라함과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인류 속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들어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은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성격.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은혜로서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민족이든 교회든 우리 자신이든 때로는 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미워서 하시고 심판으로 끝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은혜의 방편으로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역사 속에든 개인적이든 심판은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자, 심판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심판은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이에요? 아프잖아요. 심판당하면 아프잖아요. 심판당하면 고통당하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압제당합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저들이 정복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이죠. 포로 생활하고 심판은 고통이 따르니까 부정적이죠.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실패합니다. 비난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심판은 부정적인 것이 틀림이 없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서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런 긍정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니까. 자, 오늘은 중요한 것이 심판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심판의 긍정적인 면. 자, 하나님 심판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첫째, 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다이아몬드표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들이 무용한 것을 보물로 만들고 보물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그릇된 가치관에서 돌이키시려고, 그릇된 가치관서 돌이키심.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용한 것을 쫓고 허절대 넘는 것을 쫓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을 쫓아가고, 그럴 때 그릇된 가치관에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실 수 있죠. 그건 긍정이죠. 그릇된 가치관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니까.
자, 두 번째 심판의 긍정적인 면 읽어봅시다. 그의 세계에서 건설적인 가치가 퇴보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시기 위하여, 삶의 타락을 막기 위함. 삶의 타락을 막기 위함.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삶에 더 이상 타락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때가 있죠. 퇴보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중단하고 삶의 타락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게 심판의 긍정적인 면이 있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세 번째 거 읽어봅시다. 타락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생활을 성결케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용서받게,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용서하시기 위해 참아 기다리시다가 깨우쳐 주시다가 개입해 들어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용서받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의미의 심판의 긍정적인 면이 있죠. 자, 네 번째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자녀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네 번째는 영벌로부터 건짐이죠. 영벌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게, 영원한 심판에 빠져들어가지 못하게 영벌로부터 건지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아프지만 그릇된 가치관에서 돌이켜주시니까 더 이상의 삶의 타락으로 내려가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니까 그 순간 심판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용서받게 해주시니까, 영벌로부터 건져주시니까.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고통의 이유, 고통의 의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죄값인 경우 있죠, 죄값. 이것이 지금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는 경우 있어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는 때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이 죄값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면서 그릇된 가치관에서 돌아서게 해 주시니까, 삶의 타락을 막아 주시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서 영벌로부터 건져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고통의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 영광 드러냄, 하나님께 영광 드러냄. 이게 누구 죄냐, 눈먼 앞을 남에서도 못 본 것이 부모 죄냐, 자기 죄냐? 아니, 그 순간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 있잖아요. 자, 고통의 의미, 연단이 있죠. 연단. 잘 하고 있어요. 연단, 훈련,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시려고. 잘 하고 있어요. 그만하면 잘 해요. 근데 군에 간 우리 청년들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방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듯이 잘 하고 있어요. 길 잘 걸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적당한 시련과 고통을 주셔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더 강력한 병사로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 경우도 있죠. 고통의 원인이. 자연현상도 있다 그랬죠. 자연현상. 꼬마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밖에 나가 종일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밤에 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유를 모르는 때도 있죠. 1, 2, 3, 4 어딜까 하는데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때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뜻이었지 하고 느껴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통을 통해 나에게 유익은 있었는데, 신앙도 자랐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이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이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1번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언의 메시지 아무리 주고 아무리 선지자를 투입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줘도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심판은 고통입니다. 부정적이죠.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하지만 이 심판도 구원을 통한 은혜죠. 결국은 무엇 하려고?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경우, 죄값을 통한 징계의 경우 하나님 역사 속에 개인 속에 들어와 심판하실 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럴 때는 가치관에서 돌이키고 삶의 타락을 막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고 영벌에서 건지기 위한 그런 면이 있어서 심판은 아파서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면이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긍정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자, 오늘 교재에 따르면 두 가지를 늘 의식해야죠. 하나는 뭐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우리 끊임없이 배달하며 반복해온 하나님 계약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계약. 약속 의무 예언. 나에게 일방적으로 복 주셨잖아. 나에게 그것에는 기대가 있지. 복이 돼야지. 복이 돼야지. 그렇게. 그건 땅속에 묻어놓고 내 책임 땅에 묻어놓고 복 주시다만 쳐다보고 기복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의무 잘 감당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약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죠. 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경은 뭡니까? 경은 공경하는 거. 우리 잘 하잖아요. 예배하는 공경하는 거예요. 헌금 드려요. 공경하는 거예요. 봉사도 해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할 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두 날개를 가져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쳐다보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영원히 참아주시고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살지만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의 날개, 경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막 나가는 순간 집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공경을 해드리고 높여드리는데 왜를 까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두려울 줄 모르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본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렇게는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약과 공의, 경외, 하나님의 계약과 공의, 두려워하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며 이 땅 사는 동안도 구원의 은혜, 오늘 말씀드렸던 구원의 풍성한 은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은혜로 함께 주실 거예요. 자, 계약, 약속, 의무, 예언.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왜 일방적인 복을 주셨나? 나를 위해 하나님 부르셨나? 은혜 입혀 주셨나? 계약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없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인 여기면 안 돼요. 살아계신 오래 참으시는 언제든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심판하실 공의 하나님 저울로 잣대를 늘 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며 경과 더불어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훌륭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봐도 별일 없이 살아왔어. 순탄하게 살아왔어.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 일 없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별 탈 없다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도 돼요. 자식이 적당히 잘못할 때 혼내고 또 혼내고 두 번 혼내고 나중엔 방법이 없다. 내 자식이 아니다. 얘는 글러먹었다. 내 손을 떠났다 하면 그때는 버립니다.
더 이상 간섭 안 합니다. 바로가 그런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 그런 거예요.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일부러 강팍하게 한 것보다 가만 내버려 두면 인간은 강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저절로 강팍하게 돼 있어요. 바로가 첫 번째, 두 번째 10가지 재앙이 이르기까지 강팍해지는 거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바로를 한 대 쳐서 심판을 해버렸으면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나거나 다섯 번째 끝났을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 살고 이래도 될까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그래도 별일 없는데 하면,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내버려 두셨나? 내버려 둔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 한 목사님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난 조금만 무슨 생각해도 감기가 오고 뭐 이런 목사님 말이야.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허튼 생각하는 뭐 했을 때 무슨 신호가 나나 내 가정이나 뭘 통해 오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에게 관심 갖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네 생각할 일이지 불평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감사한 거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시려고 한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늘 죄에 대해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너무 잦게 간섭하시는 게 아닌가 하면, 나의 거시는 기대가 특별하신가 보다,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돌아와서 이렇게 그릇된 가치관에 돌이키고 삶의 타락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또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그림 보겠습니다. 자, 요건 푸르니까 청사진 같은 거죠. 청사진. 일과에서 하나님이 지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 주셨지만 쇠사슬 연결되어 있고, 만물의 주인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예언자를 보내어봐도, 말씀을 선포를 해도, 어떻게 신호를 보내어줘도 이게 먹혀들질 않아요. 어느 순간 공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울추가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선을 넘어섰을 때 여지없이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역사가 되었던, 인류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고통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는 심판은 종말, 이건 종말입니다. 시작에서 끝으로 3, 7 이렇게 숫자가 늘어가니까 종말에서 우리 마지막 심판은 다 있죠.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뚫고 들어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나로 말미암으면 궁극적인 심판의 때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믿고 의지하고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한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보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형태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충성과 헌신을 다한 자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상급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심판은 없지만 우리 그 심판은 면제를 받아도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 필요가 있죠. 중간에 두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국적인 죽음에 이를 때 마지막, 혹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순간순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방망이는 때리는 거니까, 심판이니까 내리치는 거니까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있을 수 있죠. 두 개만 그려놓았을 뿐이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리치시는 심판이 있을 수 있고, 단체도 교회도 내리치시는 심판이 있을 수 있고, 가정도 내 개인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내 삶의 개인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심판하시는 수도 있죠. 그 심판을 안 받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이 없는 것은 심판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꽃이 있는 것은 심판의 긍정적인 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공의의 저울의 추에 무게가 덜 나가면 역사든 단체든 개이든 여지없이 뚫고 들어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은 부정적인 면이 크죠.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시련이니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심판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긍정적인 면이 있죠. 고통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1번, 하나님의 심판, 죄값일 경우에도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심판의 긍정적인 면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꽃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꽃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이 꽃에 하나씩 맞춰서 그릇된 가치관에서 돌이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삶의 파멸과 타락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벌에서 건져주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꽃 4송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비춰보면 또 잘 외울 수가 있잖아요. 자, 19가 그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예레미야 마지막 요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자, 우리 한번 외워놓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시험 7번과 구약 최종 시험이라고 하는 여러 장으로 된 시험 문제 있어요. 시험 7번 구약 최종 시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 능력이 얼마나 되나 테스트 할 겸 시간 되는 분들은 풀어서 오면 좋죠. 풀어서 오면 공부도 되고 좋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번에 20과를 하면 우리 마치게 되는데 20과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바로 쳐야 되나 한 주간 더 공부할 시간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주간 더 드린다고 공부를 많이 하실까요? 다음 주에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이 2번째 주거든요. 3번째 주가 20과예요. 그럼 마지막 주일이 시험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신약부터 시작한 분들 많아요. 안수 집사 그때 임직하고 할 때도 그러고 해서 이번에 졸업 인원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끝나면 그분들은 8월에 날짜를 적당히 이렇게 보고 해서 또 졸업식은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건 이제 뒤에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7월 마지막 주일 날 우리 시험을 치는데 그날 시험을 치고 나면 일찍 가고 늦게 가고 하는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시험 치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테고 일단 시험을 치고 졸업하실 분, 신약부터 해서 구약에서 마치실 분은 잠깐 남을 거예요. 마지막 주일에 시험을 치고 남은 뒤에 특히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 구약하면 마치는 분 있으시죠? 자, 그분은 시험 치러 당연히 와야 돼요. 그래야 졸업합니다. 잘 치든 못 치든 관계없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점수와 상관없이 졸업은 시켜드리는데 시험은 쳐야 돼. 이름 석자는 쓰고 가야 돼요. 7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치고 졸업하실 분들은 남아가지고 우리 암송 연습을 할 거예요. 배들 졸업할 때는 항상 암송을 했거든요. 우리 40과 다 하기는 과거 건 잊어버렸을 것이고 자, 구약 20과 요절을 우리가 암송할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시험 준비 어차피 하시니까 하시겠지만 마지막 주일 시험 후에 졸업생들은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7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치시고 졸업생은 암송 연습을 같이 이 앞에 서서 줄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5번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5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다시 한번 해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역사 속에, 때론 공동체나 개인의 삶 속에 여지없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약속 의무 예언, 우리에게 주신 계약을 잘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혹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시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그릇된 가치관에서 돌아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은혜에 잠겨 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능력과 그리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